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좀 너무 길고, 그리고 또 어차피 오늘 설교 중에 또 같이 읽어볼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1절, 2절을 읽고 그 다음에는 16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교대로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다음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다시 교대로 봉독합시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범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어느 메시지보다도 어느 그 예언서보다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특히나 예수님에 대한 이 묘사, 예언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또 예언이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눈으로 직접 보고 묘사한 것처럼 그런 예언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 못지않게 많은 메시지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입니다. 굉장히 신랄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읽다 보면요, 이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좀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그러다가 또 갑자기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구원과 더불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과 죄를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원이 곧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죄에 대해서 또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피하고 싶고 안 듣고 싶은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사실 구원이 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도 우리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 죄에 대한 말씀들은 들어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오늘 은혜 때 제가 화재경보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화재경보기가 시끄럽다고 그냥 울리자마자 꺼버리면 안 됩니다. 망치 같은 걸로 막 두드려서 깨트려버리고 아예 그냥 떼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죄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사건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홍수, 여러분, 그 홍수, 세계를 뒤덮은 그 물들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한 재난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를 뒤덮은 그 물의 홍수는 세상에 가득한 죄를 의미합니다. 홍수가
전 세계를 뒤덮어서 모든 인류를 다 목숨을 앗아간 그것이 바로 죄가 그렇게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홍수가 뒤덮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뭘 보셨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걸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지금보다 훨씬 수천 년 전에 언젠지도 모를 정도의 너무나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인구가 몇 명 안 됐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사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의 인구가 오늘날의 인구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많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세상에 정말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한 만큼이나 뭐가 가득해졌어요? 죄가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죄와 악을 저지를 생각뿐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서는요, 그와 같은 죄의 결과가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도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결과가 전 지구를 뒤덮은 대홍수 사건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죽게 한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였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 죄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죠. 그리고 노아에게 앞으로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회개하고 방주에 타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득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방주에 타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를 오랫동안 주셨다는 거예요.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이들이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방주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종하면 너무 거기에 대해 노이로제 같은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노아의 가족들이 만든 방주에 그냥 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보다 쉽게 구원받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한 사람도 거기에 타지를 못하고 결국은 죄의 홍수로 인해서 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동식물들도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방주에 탄 동물들 제외하고는 다 죽었고요. 그리고 지구의 환경도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의 죄는요, 그냥 사람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동식물들에게도 엄청난 해를 끼치고요. 그리고 지구상의 환경에도 굉장히 많은 파괴하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 때문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구원받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정말 종말에 가속도가 붙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종말이 점점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같은 시대가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말세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외에도 요즘은 또 이 지구온난화, 지구 환경이 파괴된 것 때문에요. 얼마나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재앙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뿐만 아니고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에 의한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셨고 또 공들여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온갖 죄와 악을 저지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세력을 그냥 넘기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경보기를 꺼버렸어요.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없을 정도의 넓은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였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무기도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그리고 또 이동 수단이나 도로가 발달되면서 바벨론보다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한 제국들이 이어서 나타나긴 했지만요. 그러나 바벨론이 점령한 그 당시만 해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온 세상을 다 정복했다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죄와 악의 본거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세상의 권세, 세상 전체 권세를 사로잡은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한 사람들의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정복한 바벨론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학대했던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의 죄가, 사탄의 그 영역이 바로 세상을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죽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졌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사를 드리면서 죄와 악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제사에는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화목제. 이게 사실은 다 그 제사의 목적 자체가 죄를 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와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 제사를 율법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들은 제사를 드리던 손으로
포악하고 악독한 잔인한 죄와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입으로 거짓말을 말하고 그리고 악한 말들을 내뱉었어요. 6절 7절 이어보세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손과 발과 악한 생각으로 저지른 생각들은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미줄 같은 걸로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상은 다른 어떤 노력을 해도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파멸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멈추지 않는 이상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파멸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9절에서 11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강장이란 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들이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밝은 빛을 바랬어요. 그런데 대낮에도 이들은요, 맹인처럼 더듬으며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조차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또 이들은요, 곰처럼 비둘기처럼 울부짖으면서 슬피 기도했어요. 구원해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그리고 정의와 구원을 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요, 밝은 빛을 원했어요. 밝은 빛을 원했는데 정작 이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어둠을 선택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정의와 공의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원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버렸어요. 포악과 패역을 행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귀로 못 들어서도 아니다. 너희가 저지른 죄 때문이다. 너희가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죄를 끌어안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 교회 단톡방인 징검다리에 제가 중독이라고 하는 영화의 소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중독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일부 중독자들 뿐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독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중독된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해요. 벗어나고 싶어해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하죠? 행동은 정반대로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가 중독된 그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중독된 모든 인류가 바로 이와 같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분노해요. 싸워요. 보복해요. 빼앗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정직과 공평한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죠? 거짓말해요. 치우친 행동을 해요. 구원받기를 사람들은 원해요.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사모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죠? 정작 행동은 구원자를 거부해요. 구원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그러면서 신은 없다, 또는 있더라도 악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죄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죄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를 끊지 못할 뿐만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 19절 이어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여러분, 중독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중독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과는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원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반대의 행동을 해요. 이처럼 죄는요, 사람을 중독되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겠어요?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특징이 그거예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향해 나아가죠. 더 큰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게 이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파멸에 이르게 하죠. 이와 같이 우리를 파멸하게 만드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우리 스스로에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죄 밖에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직접 나서주시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음을, 사람과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자신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로 나서셨다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죄 자체를 멸하는 거였어요. 죄 자체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으셨어요. 홀로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끌어안으신 채 죄 덩어리가 되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를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죄의 삭신 사망을 죽이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부활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죄 삭신 사망,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 사망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로소 이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여러분, 단순히 죄의 결과인 사망, 다시 말해서 영버린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이제는 뭐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구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은요,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자체로부터 구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던 죄가 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가려진 죄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앞서 한탄했었죠. 죄의 중독에 대해서 한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거듭난 교회 안에 또다시 이 사탄의 거짓말들이 코로나처럼 삽시간에 교회를 변질시켰습니다. 확산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이미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여러분, 이런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가짜 복음은요, 이미 신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원론적인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거짓 복음. 헬라주의적인 이원론 거짓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를 굉장히 병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사탄의 거짓 복음,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토록 강조하면서 경고했던 이 거짓 복음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어요.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죄가 갈라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책망하셨는지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보세요. 1장부터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마치 이사야서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사야서 1장조차 아예 전혀 모르는 것처럼 형식적인 몇 마디 회개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해진다는 이런 거짓말을 믿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형식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난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확신을 더 믿어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선택받은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죄과를 떠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난 7월 31일 날 오늘 은혜를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날. 이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런데 유월절은요, 곧바로 7일간이나 이어지는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어떤 날입니까?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절기예요. 누룩 없이 지내는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을 앞두고 집안을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무교절 전에 거의 집안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대청소를 한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이 누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진짜 누룩을 제거하라는 뜻이 아니죠. 진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7일이죠. 7일간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죠? 평생 영적인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전에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사람들은 앞으로는 죄와 상관없는 영적인 무교절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족식 때의 말씀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목욕을 이미 받았다면 이제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발에 때가 묻게 되죠. 그것은 수시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회개함으로써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유월절을 강조했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러나 무교절은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는 강조했지만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무지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것을 무시해버렸어요. 그 결과 죄가 점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가르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짙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해요.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도 악한 말들을 하고 거짓말들을 해요. 손으로 죄악을 저질러요. 발로 죄를 범하는 일에 주저함 없이 빠르게 움직여요. 단지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드리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을 선택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바울처럼 가슴을 치면서 한탄해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해요. 여러분, 이들도 그랬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을 믿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거짓말이 오늘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또 경고하셔요. 너희가 선택받았고, 너희가 죄 용서함 받았고,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죄와 악을 선택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에게는 파멸밖에 남아있지 않다. 너희의 죄가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두 절기가 아니라 하나의 절기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두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절기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무교절을 무시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중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득한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발 딛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갈린 모든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씻어주세요. 더 더러워지기 전에 진정한 마음으로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 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합시다.